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학생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학업이 되면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사업가로, 전문인은 그 전문인으로, 기능인은 그 기능인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누가 무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자존감도 상실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다 덮어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어떤 한 분이 중고품 매매 시장에서 옷에 어울릴 만한 걸 쭉 쳐다보다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장신구를 하나 구입했어요. 얼마 주고 샀냐? 한국 돈으로 15,000원. 세월이 지나서 어떤 전문가, 보석 전문가 쭉 보니까 당신이 지금 달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일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전문의의 감정해 보니까 그 15,000원 주고 샀던 장신구 다이아몬드 하나가 가치가 얼마냐? 한국 돈으로 5억 818만 원. 그것도 모르고 한 30년 동안 그래 달고 다닌 거예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19세기 정도 만들어졌겠죠. 세공이 되어진 그런 이 다이아몬드 아니니까 그냥 허스름하게 보였던 모양이죠. 본인도 그걸 그냥 뭐 옷에 달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집에 현찰로 한 5천만 원 있다. 밖에서 일을 뭘 볼걸요. 거기다가 현찰로 한 5억이 되는 게 우리 집에 있다. 일이 잘 안 모이실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다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듣는데,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 대한 가치, 여러분의 정체성이 실세로 환산하면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겠냐? 실제 가치가. 거의 대개가요, 그 가치를 실제로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돈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게 근본 아닙니다. 인간의 필수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뭐냐? 재앙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옥 배경을 바꾸는 비밀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지옥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왕의 힘을 모르면 사탄의 나의 노락질합니다. 당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걸 배웠다 지식의 노예로 삽니다. 많은 부가 되었다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 좋습니다. 그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 권력, 그 지식, 그 명예, 세상적인 그 힘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냐 안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 도착해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극한적인 아픔들, 굉장한 그 통증, 일테면 뭐 무슨 암의 말기다 이러면요 어느 정도 도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인 의사가 이런 남편이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의 기술로 최선을 다하지만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은 할 수 있고 돈은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경치, 좋은 음식 먹기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자면 뭐지요? 복음의 빛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냐? 이사야 43장 4절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이사야 43장 4절 5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이죠? 나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 동기 목사가 지금 55인데 벌써 손녀를 봤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내가 하도 이제 목 들면 때려봤다니. 다 형님들이 계신데 네가 지금 손녀 봤다고 막 너무 좋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거야.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우리 존재라니까요. 실상 우리가 우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일방적인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인해 가지고 뭐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딱 되어진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단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게 실제로 믿어집니까? 그 모든 것,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일본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이 뭐라 되어 있냐 하니까 전부로 되어 있더라. 전부.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영어성에 만유가 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한국 성경은 만유를 영어 성경이 올인데 일본 성경은 그리스도는 전부 되어 있더라고. 대만 중국 성경은 뭐냐? 일절 일체가 되어 있더라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존재의 가치, 값이 얼마나 귀하고 크냐 말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얼마 줄 겁니까?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평가할 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보호, 모든 책임을 다 받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가 뭡니까? 군대에서 다 알아 책임 다 지시는 거예요. 신발 다, 의복 다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장 대신 누굴 따르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라니까요. 그것도 심지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실제로 뭡니까? 안 믿어서 그렇지? 귀신 받아 점을 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눈을 못 쳐다본다니까. 벌벌 떨지. 왜냐? 여러분 십장의 군사인데. 왜 하찮은 사람이랄지라도 외국에 대소로 파송받으면 대통령 취급 받습니까? 대사관에 갔으니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으니까. 왕을 맡듯이 그 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대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김해에 무속인들 이제 전도한다고요. 집사람은 저랑 쭉 무속인 현장 돈다고 쭉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아주마 한 사람이 무속인이요. 우리를 쳐다보도 못하고 자꾸 가라 그러고. 근데 하도 안타까워서 아니 그래서 손님이 왔으면 일단 몸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필요해서 여자가 눈이 정상이 아니다. 겨울이지. 노란 파카를 입고 우리 맞았는데요. 가라더라. 내가 좀 들어가려니까 안 된다면 들어가라. 그 사람 귀신 받은 사람 맞아요. 그 사람. 우리가 나오니까요. 막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야 간독하다 어떻게 무속인을 전도하러 가느냐. 원래 2인 1조로 나가는데 3명이 간 거예요. 진짜 간독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무당을 전도하러 간단 말이냐. 그 옆에 이제
낑겨같이 이제 썩 들어갔는데 무당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거기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를 보고 놀라는 움찔하는 거기에 자기가 놀라고 자기가 그 사실 앞에 놀라서 진짜 놀란 거고 더 놀란 게 그 무당이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걸 보고 진짜 더 놀란 거죠. 이미 다 알려줍니다. 이미. 제주도 전도학교 가서 지역의 무속인들 중심으로 쭉 목사님 도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사람 다 계시 다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두리가 내일 이맘때 올 것을. 기가 차지, 기가 차지. 우리가 돈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청량할 수 있는 그 큰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불러내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못 뜨면 교회 못 오잖아요. 이 눈이 탁 떠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일어나서 탁 기지개 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사실은. 언제까지는 그게 허리 통증이 오기 전까지는. 그걸 왔을 때는 이미 돌아 누는 것도 얼마나 기적이고. 하품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알아요. 턱 관절이 문제에서 하품도 못해. 하품 놓는 게 더 이제 골치 아파. 폐가 약하죠. 기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이걸요. 사장된처럼 살아가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기도하게 되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굴복케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우리 권세가 되어졌잖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니까요. 늘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생각들. 어둠에 잡혀가지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복음의 빛 교회 다닙니다. 어둠의 교회 다닙니다. 이래야 되지 그러면. 그래 살라 그러면. 어느 교회입니까? 예, 댓글이 있는 어둠의 영교회 다닙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교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빛을 가진 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를 가진 자가 저 여러분이라니까요. 어두운 데 아니라 불러내신 거예요. 마귀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비치지 않냐. 주님을 빛으로. 에베소장 8절에는 뭐라 해놨죠? 너는 빛의 자녀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둠이 맞아요. 이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망나니로 살아간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를 모니카 어머니를 두는데 자식은요 사생활까지 나왔고 늘 술에 취해 살고 장어촌에 이제 살고 어머니는 이제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도 딱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모양이라고. 암브로시우스 감독 가서 그걸 하소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망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시지요.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잖아요. 어느 날. 더 이상 그런 방탕에 술 취해 살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로마서리 잘한 13장 13절 14절이죠. 11절 14절. 우리는 전에는 분명히 어둠이 맞아요. 그래서 기생집여자들이요, 술집여자들이 어거스틴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불러도 차차한데 이제는 그거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갈 이유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리 좋았던 음악들이 싫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리 좀 춤 싫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내와 함께 하니까. 그 자체가 재미있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옛날에 어거스틴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집을 지나치니까. 그때 지나가면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어제 어거스틴은 죽었어. 오늘의 어거스틴이 있을 뿐이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음행을 뭐 하는 거죠? 피해에서는 피해가는 거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뭐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뭐라 하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우리에게.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왕년에 들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영광이 우리 위에 다 임하게 됐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영광이 되잖아, 김영광.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영광. 이름을 박영광, 오영광, 강영광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 소유한 자로, 그 하나님 보호를 받는 자로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사람들 평가 거기에 뭐 기죽고 시험 들고 그런 싸구려 신앙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늘 모조품들이 진품을 가지고 하는 소리에 기구를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보석 같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모조품들이 진품을 두고 평가한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말할 자로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적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왜냐? 이미 에덴의 축복은 장삼상 사건은 상실했지만 여자 우선 대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되어진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원래 창세 1장 27, 28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자래요. 여러분을 정계의 최고의 사람이 그 자리를 초청한 거예요. 금융계의 최고의 큰 손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오찬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그 속에 서밋이 되고 싶은 그 서밋을 오는가 여러분 불러서 그 자리에 앉아준단 말이에요. 초청장을 둔다. 얼마나 자부심 긍지가 커지겠어요. 임마누엘에 대한 누림으로 하나님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자로, 모든 것을 누릴 자로. 그 행복해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죠. 오늘 내 누구랑 한잔 했다 이제 한잔.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위치 속에 있으니까. 그분은 오늘 저녁 함께 했다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 마귀 자녀의 신분은 이전 것에 그랬대. 이전에 복음 몰랐을 때.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다 해방되신 거예요. 뭐 구매 시달리고 그 복음 몰랐을 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게 되라. 하나님을 다같이 아빠, 아버지. 그게 양자 영을 받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랍니까? 감히.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영이 내 영이 딱 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 뭐 카톡 배경 사진을 보고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 보더만 이제 너무 이 배경이 좋다면서. 대뜸한다는 말이 부모님 사랑을 받고 사는 집에 아들 같다면서. 늘 우리 뭐 주영이야 스마일이니까. 누굴 만난 스마일이니까. 왜 그렇겠냐.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 안 기쁠래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받는데.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그런 배경이 어딨나. 뭐 하나님을 누가 아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요. 아빠 하면 영 시원찮은 자기 아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선상에 놓으니까 못 누려서 그랬지. 그런 시원찮은 아빠가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뭐 이 술고래니 무슨 고래니 뭐 짐승 같으니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조상죄, 원죄, 나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미 장사함정 그 원죄 문제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계속 레떼르처럼 붙어 다녀요. 완전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에 붙어 산다니까. 예수님 아니면 소멸될 수 없잖아요. 그 자체를 뭐죠? 주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원의 시제가 뭐냐? 현재 완료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 옮겨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네가 받았냐 안 받느냐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구원은 어느 정도죠? 미래 문제까지 다 보장된 거예요. 하늘 보좌에 다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경이 뭐냐?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 배경이. 그 언약의 성취의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이루세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상관없어요. 성경이 다 예언된 사실이에요.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 맞추면 모든 건 너에게 더 하시겠다는 하나님. 세상으로 청량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어둠에 영에 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이후 일어난 사건이지요?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고 난 다음에 준 메시지.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지 않을 때는 칠흑같이 어둠 세계에 바디메오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광명을 찾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주의 메시지가 뭐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생명의 빛이니라. 오병이 5천 먹었다. 그게 이슈가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실제를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지고 누린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 부산도 이제 가다 보면 길을 너무 고수로 잘 딸려가지고요. 이제는 우리 집에 여기에서 해운대 가는 길도 이제는 거의 옛날 같으면 1시간 반 40분 걸리잖아요. 앞으로는 거의 40분 안에 다 가야지. 1시간이 단축돼. 왜냐면 길이 쫙 열려 있으니까. 부산 다대포에서 해운대까지 한 20분이면 싹 가버려요. 제가 영도에서 해운대 넘어가는데 해운대까지 가는데 15분이 착 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50분, 1시간 걸린 거리거든요. 저 대연동을 해가지고 저 넘어가는. 그 수비 상거리에서 얼마나 또 맥힙니까? 수영에서. 그런데 그 갈 필요 없이 그냥 고속도로를 가버려요. 여러분이 중요한 고속도로를 완공시켜 난 다음에 개통식을 안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리는 길을 다 해주셨는데 그걸 안전하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불편할 정도지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불편한 게 평생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속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뭐 해줘요? 그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빨리 갈 수 있다 알려주잖아요. 또 말하게 돼 있잖아요. 말하게. 감천터널 다 늘어나는데 옛날식으로 중리 가는 길을 마산역으로 해가 가면 어찌 되겠냐. 불편한 게. 왜냐하면 이 길을 뚫린 걸 몰라가지고. 아파트를 대단지를 조성해서 집을 근사하게 다 조성해 놨는데 한전에서 전리를 공급 안 해주면 어찌 되겠나 말이에요. 반도체며 IT며 사업이 지금 굉장히 급성하는데
심지어 그런 일에 전류가 안 흐르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수술 받는데 전력이 차단되면 어찌 되겠냐. 등대지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선장 선원들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분을 누리는 데인데 나 개인적인 엔조이로 머물러 있으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순포하고 알려줘야 되지. 오래된 인생 12가지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증거하면 그게 저주를 받아요. 천하에 구원하려면 다른 일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욕을 먹어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그 사실을 땅끝까지 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 15절에 전하는 자가 어찌 들 수 있겠냐.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다 듣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3장 8절에 땅끝까지, 땅끝까지. 한란이 뭐 해야 되겠어요? 선포할 자가 날마다 전극거리를 성령 충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10장 3절, 4절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라들, 왕들은 미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 복음 전하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게. 바다의 재물들이 안기오도록 경제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니까. 뭐가 그래 문제가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경제가 애로사항이십니까? 경제 회복이 안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안 맞아서 그래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9절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겠다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찢어버려야지. 심지어 안 믿어야지.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수르보네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니까 그 믿음을 나오잖아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는 어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데려오느라 이게 아니고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거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기가 찰 일 아니에요. 그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는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마땅치 않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 감정을 지금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딸아이 고침받는데 뭐 내가 뭐 망가지는 거야. 어미에 그렇잖아, 어미가. 그런데 예수는 그걸 뭘 본 거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데려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주위에 사역하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믿음의 눈을 보지 않으면 실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 쳐다본다 속 터져 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먼지를 떨어뜨리고 또 복음 받고 합당할 자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바보와 모질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어느 면접관이요 점심 식사 이후에 한 면접 시험에서 얼굴이요 말처럼 긴 응시자가 앉혀서 면접 보는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말다가리라 얼마나 얼굴이 긴지. 그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응시생은 얼굴이 무척 길구먼. 혹시 머저리와 바보가 어떻게 다른지 아나요? 질문이나 질문. 왜 그랬냐?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얼굴을 붉히고요, 화를 낼 줄 알았는 거예요. 면접 아니에요. 그것도 테스트니 시험이니까. 그러나 청년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결례되는 질문을 하는 쪽이 머저리이고 그런 말에 대답을 하는 쪽이 바보입니다. 이 기막힌 대답으로요, 그 청년이 면접 통과해요. 합격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느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야고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게 참는다고 참아질 수 있겠어요? 영혼 사람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라고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엉뚱한 딜이 싸운다.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9절에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선포자가 되어야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가 우리 것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능력으로 증거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최고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일은 여기지 세상적인 것에 무가치한 것에 집착병에 걸리면 안 돼요. 왜냐? 오직 복음이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인생 해답이니까. 그래서 일어나라가 뭐예요? 일어나라. 자세잖아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빛을 발하라. 빛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성령. 빛이 뭡니까? 복음의 빛.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온 땅이 어두운 만민이 캄캄으로 가려서 죽게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영원한 자세는 늘 일어나는 자세예요. 뭐 하도록? 가서 바른 복음 증거해 주도록. 내가 있는 모든 지역 자체가 말씀 전파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도록 최고 영적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 사람 모든 것을 안겨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이 네 위에 임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존재, 정체성 아시고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생명의 복음을 빛을 발하는 일에 평생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전문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학자와 교수와 선생과 학업이 되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 누린 자로, 선발자로 평생 쓰임받을 우리 모든 보비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